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6월 25일 화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우리 교단 순교 사적지 1호인 염산교회에서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전쟁인 6.25를 상기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최대의 순교 현장에서 전국장로회가 주관하고 우리 전란회가 후원하는 구국 기도회였습니다. 몇 해 전 2017년 6월 25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영광군 기독교회가 연합해서 구국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나라를 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기억하기도 싫은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던 계절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이지만 우리들은 교육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마치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갈급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찌 전쟁뿐일까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만물은 온 우주 만물은 역기능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얽히고 다 흥크러졌어요. 그래서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할 우주 만물이, 자연 세계가, 인간 세계가 다 뒤집어지고 다 흥크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누려야 할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 가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 7절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와 함께 분명한 확신을 갖는 어조입니다. 오늘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 그리고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거칠고 험합니다. 유대의 산지, 유대의 광야, 몹시 힘든 지형입니다. 그런데 그 거칠고 험한 이스라엘 지형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면 그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많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도 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지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서면서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 도달하니 산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눈을 들어보니 산들이 둘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나의 도움은 이 산도 지으시고 들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서부터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산이든 하늘이든 성전을 찾는 사람, 즉 성전을 찾는 모든 순례자는 다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언덕 올라오면서 예배당 건물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언덕길 올라와 예배당만 보아도 십자가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남달라요. 무슨 고급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을 짓는 그 건축 자재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좋은 자재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건물은. 그런데 이 예배당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그래요. 우리 한국 문학의 한 부류가 되는 기독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독교 문학의 과거에 보면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배당에서 울려 나오는 새벽 종소리라고 하는 그 정서가 있어요. 새벽 종소리보다 더 예쁘고 더 멀리 가고 더 좋아 보이는 소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새벽 종소리가 나에게는 남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건물이 그리고 조형물이 그렇게 많지만 예배당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정서가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배당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종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만 보아도 십자가만 보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예배당 종소리는 마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경험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은 종을 안 치니까 요즘 세대는 잘 모르죠. 저도 언젠가는 예배당
종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갖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꼭 종을 쳐보고 싶어요. 답답하고 힘든 사정들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함으로 눈도 들기 어려운 처지를 안고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먼 거리에서 나아올 때 성전을 둘러싼 그 산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컥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일생이 그렇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는 것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을까? 라고 부러워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죠. 살아봐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몫에 태운 걱정, 근심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위험과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다 숨이 멎어야 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망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겁니다. 그런데 걱정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죠. 성도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무리, 이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양무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 귀에 서네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 내 자식 책임져 주세요. 나는 속도 없이 또 대답을 한다. 예. 내가 뭔 책임을 지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 할지라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복을 가진 사람인가를 좀 알자, 그거예요.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과정인데,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성도를 축복할 때에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역기능화되어 있고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도는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있습니까?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잘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가짜가 진리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부족한 종은 수십 년, 거의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살고 또 주의 종이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살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익숙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요. 검증하고 또 검증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적합한 주석을 참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함께 읽잖아요. 가장 확실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에서 제목을 잡고 성경에서 대지를 잡고 성경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또 검증한 거예요. 설교는 이 김용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 자신만의 주의, 사상, 철학, 신념, 이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사이비 이단, 사단, 마귀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원래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 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들 긴장해야 합니다. 마귀의 먹잇감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막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에게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은 모든 악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킴의 대상이 되는 이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엄마 아빠만 눈에 보이면 아무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나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 안 보이면 그때 당황하고 놀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나의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나는 이제 기도거리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분이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완벽해, 문제없어, 걱정 없어, 더 기도할 것 없어 이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보면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손과 생업과 교회와 국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사주가 참 좋아야. 사주가 참 좋대요, 제가. 근데 언젠가 그 무당이 나를 보더니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사주가 안 나올까? 그 좋은 것이. 그 안 나오는 이유를 나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사주풀이라든지 무슨 주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그래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어떻게 좀 알아보고 싶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좀 용서하세요. 이 점쟁이들이라든가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꼴을 못 봤어. 자기 일도 잘 몰라. 자기 일도. 그러면서 무슨 남의 인생을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내 사주도 봐보고 내 팔자가 어쩌니 이런 용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심사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불안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니까 우리는 평생 기도했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나를 떠나는 것, 내가 지키지 못해서 떠나가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다 나를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을 치고 나가고 내 육체를 치고 나가고 내 영혼을 치고 나가고 내 인간관계를 치고 나가고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이미 주신 바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업과 물질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과 자녀손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미 주의 종으로서 수많은 신방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축복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 가정을 신방하고 교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가 왜 이 땅에서도 행복한가? 이렇게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모두 다릅니다. 혹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내 형편이 나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고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